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사기 7장 뒷부분 금요일 밤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기드온은 양털 테스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쓰신다는 확신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어서 미디안 진중의 밤에 침투에 들어갔을 때 적군 병사 2명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비록 자기가 연약하고 부족한 그 꿈에 나왔던 보리떡 같은 존재지만, 보리떡이 굴러가가지고 미디안 캠프를 다 무너뜨렸던 것처럼 연약한 내 인생, 보리떡 같은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디안 대군을 물리치시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용감하게 300명의 병사들, 300명밖에 안 되는 병사지만 이 병사들이 이끌고 무려 13만 5천 명의 적군이 기다리고 있는 적진을 향해서 공격하게 됩니다. 비율이 얼마냐면요, 450대 1이었어요. 한 명의 병사가 450명을 쳐서 무찔러야 이길 수 있는 전쟁. 지금처럼 대량 살상 무기가 있거나 소총이 있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일일이 칼과 창으로 찔러서 이겨야 됐기 때문에 한 사람의 병사가 450명을 죽일 수는 없는 거죠. 이거는요 거의 불가능한 전쟁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니까 담대하게 나아간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가긴 하는데 1인당 450명을 쳐야 되니까 이건 말씀드린 대로 칼로서 이길 싸움은 못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창의적인 전략을 주시죠. 전술을 주시죠. 그래서 전쟁의 무기를 칼도 차고 있었겠지만 300명이 다른 도구를, 전쟁의 도구를 준비하게 됩니다. 항아리를 하나씩 들었어요. 300명이 하나씩 들었으니까 300개의 항아리가 준비된 것이죠. 그리고 각자 나팔을 한 대씩 준비했으니까 300명이 300대의 나팔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횃불을 들었습니다. 300개의 횃불을 들고 이 적진에 야심한 밤중에 야간 기습작전을 벌이게 되는 거예요. 드디어 적진에 도달하게 되었을 때 밤 10시쯤 되었습니다. 지금은 밤 10시가 초저녁이지만 옛날에는 전기불이 없던 시절에는 10시면 깊은 밤이었습니다. 깊은 밤에 기드온이 나팔을 불 때 모두가 함께 나팔을 불어댑니다. 근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지금은요 전자기기의 소리가 우리의 귀를 시끄럽게 하는 시대입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가습기 돌아가는 소리, 텔레비전 소리, 아니 텔레비전을 껐다 할지라도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가습기 돌아가는 소리, 그리고 잠자려고 하는데 카톡 이렇게 들리는 소리, 이런 많은 소리가 우리를 분유하게 만들고 시끄럽게 만듭니다. 근데 3000년 전 적막하고 고요한 광야의 밤에 300명이 함께 나팔을 양각 나팔을 불어댑니다. 그리고 300개 항아리가 와장창 이 정도 이상이죠. 그리고 모두가 함성을 지릅니다.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요. 침례교 목사도 아닌데 침이 왜 이렇게 많이 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소리는요 고요하고 적막한 광야의 밤에 천둥 같은 소리로 이들에게 들려왔을 거고요,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이 소리를 증폭시켰을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 대군은요 굉장한 일이 벌어졌고, 나가보니까 우리 아군 진지의 주변 외곽에는 횃불이 다 서 있으니까 벌써 적군이 우리 진중에 들어왔다라고 오판한 거예요. 그래서 빨리 뛰어다니는 사람들이 적군인 줄 알고 칼로 찌릅니다. 사실은 아군인데. 그래서 미디안 대군이 자기들끼리 찌르고 상처를 주어가지고 이 첫 전투에서 12만 명이 전사합니다. 기드온의 군대는 칼 한 번 들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창의적인 전법으로 초전에 승리를 거두게 된 것이죠. 남아있는 병력은 1만 5천 명. 그래서 이 남아있는 적들이 다시 전투력 복원을 해서 역습을 할까봐 추격을 합니다. 300명이 다 추격하기 힘드니까 떠나갔던 병력들을 다시 모아가지고 추격을 시켰다고 그래요. 그리고 적진 깊숙이 퇴로를 차단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 퇴로를 차단하기 위해서 한 지파에게 증원군을 요청합니다. 이 지파가 따라합시다.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 지파가 와가지고 이 퇴로를 차단하게 되고 적군 장군 2명을 생포하는 또 하나의 전공을 세우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7장 마지막 부분의 말씀입니다. 이제 전투는 거의 다 끝나갑니다. 13만 5천 명 중에 12만 명을 전사시켰고요, 남아있는 15,000명만 이제 생포하거나 전사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전쟁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기드온 전투의 끝 장면은 사사기 8장 12절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몇 절이에요? 사사기 8장 1절로 3절. 아직 1절의 상황에서는 전투가 끝난 게 아닙니다. 최종 승리를 거둔 것이 아니고 12절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12절 다 함께요.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그렇죠, 가장 최고 사령관들을 잡은 거예요.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8장 12절에 가서 최종적인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본문 8장 1절로 3절은 아직 최종 승리를 거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최종 승리를 앞두고 또 하나의 전투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커다란 위기였습니다. 아주 불길한 조짐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아직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아군 진영에서 분열의 조짐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내부의 분열, 이것이 오늘 강론의 제목이 되는 최종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 싸워야 하는 또 다른 전투입니다. 아군에게 일어나는 내부의 분열을 이기지 못하면, 이 내부의 전투에서 이기지 못하면 외부의 전투를 망가뜨리는, 외부의 전투의 승리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위대한 승리조차도 무너뜨릴 수 있는 내부의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13만 5천 중에 12만 명을 전사시켰다면 이건 거의 다 이긴 거예요. 위대한 승리예요. 이러한 위대한 승리조차도 무너뜨릴 수 있는 내부의 적이 있다는 것, 내부의 전투가 남아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외부의 적에 대해서 승리한다 할지라도 이 전투에서 이기지 못하면 최종의 승리는 거둘 수 없는 것입니다. 한 나라도 공동체도 내부의 전투에서 이기지 못하면, 내부의 적을 이기지 못하면 무너지죠. 구약의 이스라엘은 신약의 교회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어떤 큰 과제를 잘 성취하고 목표를 이루었다 할지라도 내부의 적을 이기지 못하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기드온이 직면했던 내부의 적은 무엇일까요? 아까 제가 에브라임 지파를 따라하게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사사기 8장 1절,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와가지고 불평하며 항의하며 다투었습니다. 보통 다툰 게 아니라 크게 다투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중요한 전투가 끝나고 퇴로 차단의 임무만을 맡겼기 때문에. 왜 전투의 초반에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우리도 12만 명을 죽이는 대승에 우리도 기여할 수 있고 무공을 세울 수 있는데 왜 우리를 고작 퇴로를 차단하는 임무를 맡겼느냐?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지금 기드온에게 대들고 언성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본래 이 에브라임 지파는 이런 성향이 있었어요. 에브라임 지파는 쌍벽을 이루는 지파가 기드온이 속한 므낫세 지파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누구의 아들로 이렇게 연유되었냐면 요셉에게 아들이 2명이 있었어요. 장남이 므낫세고 차남이 에브라임이에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얼마나 기뻐 받으셨냐면 노예로 팔려가서도 믿음을 지켰고 억울하게 감옥살이 할 때도 믿음을 지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들을 그렇게 인신매매해버린 형들을 만났을 때 자기는 이 형들에게 보복할 수 있는 국무총리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복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요셉의 이 점을 귀하게 보십니다. 보복하지 않는 걸 귀하게 보세요. 그리고 요셉에게 너 너무 신실했다, 너에게 2배의 복을 주겠다. 본래 구약의 2배는 장남의 복이에요.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지만 장남의 복을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살아가면서 보복해야 될 대상을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요셉 지파라는 게 없어요. 왜 없냐면요, 요셉에게 있는 아들 2명을 각각 하나씩 지파로 세워졌기 때문에 2배의 복을 받은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장남이 므낫세고 차남이 에브라임인데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축복할 때 손을 어긋맡깁니다. 그래서 오른손이 장자권의 축복이 있는 손인데 오른손이 차남인 에브라임한테 가요. 그리고 왼손이 장남인 므낫세한테 가요.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 장남은 므낫세입니다. 손을 바꾸려고 하니까 야곱이 말하죠. 아들아, 나도 안다. 근데 얘가 더 클 것이다 해가지고 에브라임 지파가 더 커요. 근데 에브라임의 아들들로 구성된 이 지파, 이것은 요즘 말로 바꾼다면 부족인데요, 트라이브 부족인데, 에브라임 지파는 나중에 이 큰 것이 문제가 되었어요. 이것이 지파 간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는 항상 우월감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에브라임 지파야, 우리는 큰 지파야, 이 우월감을 가지고 다른 지파들을 대했어요. 뿐만 아니라 가나안 정복의 영웅이었던 여호수아가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에브라임.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사사시대, 여호수아 시대가 끝나고 사사시대가 오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민족의 영웅인 여호수아가 우리 지파 사람이다 라고 하는 우월감이 상당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전투에서 지휘관이며 영웅인 사람은 누구예요? 기드온이니까 이걸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시기심과 질투심이 발동된 것입니다. 우리를 처음부터 불렀다면 우리가 전공을 세울 수 있는데 왜 우리를 나중에 불렀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에브라임 지파의 불평은 다음 몇 가지 점에서 합당하지 못했습니다. 첫째는 사사시대는 전국적인 통치를 하던 사사는 없었습니다. 사무엘 정도 빼놓고.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의 역사는 지파 동맹 체제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사사들이 전국을 통치하기보다는 몇 개의 지파를 통치하는 사람들이었죠. 소개해 드릴게요. 지역별로 이렇게 나눈다고 합니다. 가나안의 남부 지역을 이끈 사사는 온니엘, 아마 유다 사람이죠. 유다 지파가 남쪽에 있었으니까요. 에훗, 삼갈. 북부 지역을 이끈 사람은 드보라, 입산, 엘론, 압돈. 동부 지역을 이끈 사람은 이따 나오겠지만 입다. 서부 지역을 이끈 사람은 서부 약간 남쪽에 있는 삼손. 중부 지역을 이끈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드온, 돌라, 그 다음 야일,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기드온이 전국적인 통치권을 가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전국적인 모병은 힘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므낫세 지파와 몇몇 지파가 하면 되지, 우리가 꼭 유다에서 올라가야 되냐,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드온이 모병한 4개 지파를 보면 자기가 속한 지파와 나머지 3개 지파는 전쟁터에 가장 가까운 지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피해 당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기드온이 나오라고 할 때 다 뛰쳐나와서 전쟁터로 나오게 된 것이죠. 물론 300명으로 하나님이 줄이셨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의 이 항의가 옳지 않다는 것은 개전 초반에는 에브라임 지파가 나설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부르지 않았다고 트집을 잡는 것, 이것은 합당한 이유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음 둘째는, 어쨌든 아군이 이겼잖아요. 이스라엘 군대가 이겼잖아요. 맞죠 여러분? 아군이 이겼죠? 왜 대답이 이래요? 아군이 이겼죠? 아군이 이겼죠? 아군이 이겼어요. 아군이 이겼으면 내가 무공을 많이 세우지 않았어도 아군이 이긴 것만으로도 기뻐해야 돼요.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공동체의 승리보다도 자기의 무공을 세우는 것, 자기의 명예를 높이는 것, 자기의 자존심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게 그들의 문제죠. 셋째로, 어쨌든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휘관인데 지휘관에게 반기를 든다는 것 자체가, 리더에 대한 존중이 없는 이런 태도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기드온과 싸울 때 보통 싸운 것이 아니라 크게 다투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에브라임 지파의 이런 태도와 이런 기질은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이 사사기 8장인데 12장에서도 한 번 더 이런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 길르앗 사람 입다가 나오는데, 이 길르앗도 므낫세 지파의 하나였어요. 길르앗 사람 입다에 대해서도 이들은 이런 또 항명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사사기 12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살이라. 에브라임 사람들이 또 온 거예요. 항의하려고. 누구한테 하냐면 이젠 사사 입다라는 사람한테 와서 말합니다. 왜 우리 암몬과 싸울 때 안 데려갔냐? 우리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너와 네 집을 다 불살라 버리겠다. 굉장한 위협을 하는 거죠. 가족을 몰살시키겠다는 거죠. 입다가 말합니다. 2절.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아니라. 도와달라고 할 때는 도와주지 않고 왜 우리와 나와 싸우려고 하느냐라고 입다가 말합니다. 자, 4절 우리 자매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두 지파가 싸우게 돼요. 내전이 일어나게 돼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기 나온 말씀 중에 너희는 본래 에브라임 지파 사람인데 에브라임 지파에서 도망쳐가지고 니들이 뭔가 만든 사람들 아니냐 이러면서 인격적인 모독까지 하게 돼요. 길르앗 사람들은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민수기 26장 29절에 보면 므낫세의 손자가 길르앗이에요. 길르앗 사람들은 할아버지 므낫세 의 손자였던 길르앗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도 역시 므낫세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에브라임 사람들은 아주 자존심이 강하고 명예욕이 강하고 시기와 질투심이 강한 사람들이었어요. 이게 기드온 때는 잘 넘어갔는데 입다 때에는 큰 파멸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아하, 내 안에 이런 것은 있지는 않은지. 시기와 질투, 너무 극단적인 자존심, 이 자존심이 좀 건드려지면 참지 못하는 그런 성격은 나에게는 있지 않은지, 이것이 나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는 한두 사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지파의 문화가 그랬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도 이런 문화를 가진 가정이 있어요. 그런 가정의 자녀들은 결혼하면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교회도 이런 문화를 가진 교회가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 너무 극단적인 자존심,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들이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혹시 그런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없는 교회로 성숙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입다 때에는 어떻게 보면은 큰 문제가 안 되었던 이유가 전쟁이 다 끝났거든요. 암몬과의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하고 항복받은 다음에 일어난 내부 분열이었거든요. 전쟁의 승패의 좌우를 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지금 기드온의 문제는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사사기 8장 12절에 가야만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최종 승리를 목전에 두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분열이 난다면 최종 승리를 거둘 수 없는 위기였죠. 우리 인생도 이럴 수가 있습니다. 밖에서는 승리를 거두었는데 내부의 분열 때문에 최종의 승리를 거두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 거의 다 이겼는데 최종 승리의 목전에서 무너지는 공동체들, 개인들, 가정이 그럴 수가 있습니다. 밖에서는 너무나 유능한 아들과 딸인데 집에만 모이면 형제간이 싸울 수 있어요. 그게 유산 때문인지 또 다른 어떤 문제인지는 모르지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가 엄청난 과제를 너무나 잘 성취했고 마지막 최종적인 승리의 깃발을 들어야 되는 순간, 그 직전에 공동체의 내부의 분열 때문에 최종 승리를 거두지 못하는 교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 순간 기도원은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위대한 승리 뒤에 찾아오는 내부의 분열이라고 하는 내부의 전투를 어떻게 대처함으로 이겼을까요? 두 번째, 대답이 나옵니다. 시기심으로 인한 내부의 공격은 겸손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시기심으로 인한 내부의 공격은 겸손으로 이기는 것이다. 갈등 구조로 계속 만들어가면 내부의 단결이 깨지죠. 겸손으로 이기는 거예요. 겸손. 기도원이 아주 대처를 잘했습니다. 사사기 8장 2절에 보면 기도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렉과 셉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도원이 이 말을 하며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어떻게 됐다고요? 풀리니라. 치료해 주는 거예요. 겸손하게 대하는 게 시기심 많은 사람 치료해 주는 것입니다. 질투심 많은 사람 치료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까요? 포도의 계절이 왔어요. 지금 왔다는 건 아니고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벌써 포도의 계절이 왔다니까 눈이 동그래져 가지고 침이 넘어가는 사람이 3명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포도의 계절이 왔는데 이 포도의 계절의 초반에 아주 잘 익은 포도가 맛있습니까? 아니면 이 계절이 끝나갈 때 하여튼 뭐 물도 부족하고 하여튼 뭐 이래가지고 그냥 포도송에 있는 작은 가지들이 비쩍 말라버린 포도가 맛있겠습니까? 첫물 포도가 맛있겠습니까? 끝물 포도가 맛있겠습니까? 예, 여러분 정말 옳습니다. 첫물 포도가 맛있어요. 근데 지금 기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지파인 므낫세, 여기는 아비에셀이라고 했는데 아비에셀은 므낫세 지파의 한 가문이죠. 기도원이 속한 가문이죠. 우리 가문, 아니 우리 지파의 제일 좋은 포도보다 에브라임 지파, 당신들 지파에 가장 좋지 않은 포도가 훨씬 더 좋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당신 지파가 훌륭하다. 그리고 자기를 팍 낮추는 거죠. 팍.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몇 분이 깨어났기 때문입니다. 팍 낮춘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세운 전공보다 너희들이 세운 전공이 더 뛰어나다. 2명의 장군을 이기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일까요? 아니죠. 기도원이 없었다면 이 전쟁의 승리는 없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원은 자기를 팍 낮추죠. 그냥. 한번 합시다. 팍. 손도 한번 따라 해봐요. 이러면 저름도 달아나고 너무 좋아요. 시작. 팍. 여러분 너무 이뻐요. 자기를 낮춰요. 에브라임 사람들의 자존심과 명예에게 물든 그 마음을 알지만 그들을 높여주고 자기는 겸손하게 내려앉습니다. 이게 최종 승리를 앞둔 내부의 전투에서 승리한 비결이에요. 그러지 않았다면 분열되었고 이 분열은 최종 승리로 나아가는 길에 엄청난 장애물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십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승리의 방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겸손하게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죽기까지 겸손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누구도 만들 수 없던 구원의 길을, 그 위대한 일을 그분은 성취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내부의 적을 이기는 방법, 시기와 질투의 적을 이기는 방법은 겸손입니다. 사람이 적이 아니고요, 누군가의 마음속에 있는 시기와 질투가 내부의 균열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가정이든 교회에서. 그때마다 나에게 다투고 항의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겸손하게 그들을 높여주시는 지혜로운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승우 시인이 쓴 물건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죠. 그 사람 참 물건이야. 큰 일을 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큰 일을 한 사람은 제 몫을 챙기지 않습니다. 솥은 밥만 지을 뿐 누룽지 한 조각도 챙기지 않습니다. 신발은 먼 길을 걷고도 방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높은 분들이 다 물건이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이런 겸허함, 겸손함이죠. 명예와 돈에 대해 겸손함, 그리고 높아지려는 교만에 대항하여 겸손한 사람. 여러분, 이런 물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가정과 교회에서 어떤 또는 이런 내부의 적을 만났을 때 겸손하게 상대방을 높여줌으로써 모두가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된 것은 미디안의 대군 12만 명만을 물리친 것이 아닙니다. 남아있는 15,000명을 물리치기 전에 내부의 적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람을 이겼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시기와 질투, 비교의식, 자존심을 자신의 내려놓음과 겸손함으로 그분을 세워줌으로 공동의 승리를 거뒀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올 한 해 가정이나 교회에서 우리를 위협하는 내부의 적으로부터 겸손하게 섬김으로 공동체 전체를, 가정과 교회라는 공동체 전체를 승리케 하는 큰 용사,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큰 용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